1357 근본된 토지를 근본된 토지가 근본된 토지를 열든지 그러니까 구대지를 찾으세요. 구대지를 찾으면은 그냥 구대지를 열든지 그러면은 열두대지에 대한 거를 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지금 12대지를 열으라고 하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20장 또 하나 있지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저 성경신학을 모르니까 제가 성경신학을 이까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진을 보고 하는 그거를 열어야지고 이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에 8절 말씀은 포도원 품굿이고요. 포도원 품값 얘기 우리 잘 아는 것이 우리 우리나라 말로 9시, 12시, 3시, 5시 나는 하나님의 왕의 약속이다. 목순형 그 성경 그다음에 그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20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과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까지 있었던 얘기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입성, 성경 청결, 무화과나무 비유, 그다음에 버림돌,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머릿돌 이런 얘기, 예수님의 거리, 포도 농부 비유 이런 것들, 가이사의 세금 문제, 그리스도가 또 다윗의 자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거를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라고 말하는 거 하면 그때 인용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 하면 12대지는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지금 현재의 성경에서의 과거를 현재를 때 돌리는 것 그게 개de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뒤에 것은 앞에 놓고 거울을 그래서 앞에 것을 뒤로 돌려가지고 앞에 것은 뒤에 거울을 놓고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미래의 길로 밝혀 드러내는 것이 계시거든. 저게 12대지의 천국의 땅에 이루어지는 기거든. 내가 다른 거는 전부 다 일주일마다 한 대지씩 자료를 다 잤어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뜸을 지웁니까? 한번 두 주가 지났지요. 두 주 전에 와 만들어 주지 않고 자꾸 뜸을 지웁니까? 하는데 내가 그걸 만들어 주면은 1대지부터 11대지까지가 목살이 다 돼버립니다. 왜 목살이 되느냐? 나는 과거를 보고 과거를 앞에 놔놓고 미래를 조명해가 보고 미래를 뒤에 놔두고 과거를 조명하는 성경에서의 케뎀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세계를 펼치나 뭐가 가장 먼저 따라오지요? 오해가 따라옵니다. 오해. 성경을 왜 그렇게 보느냐? 이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미래의 세계는 딱 성경의 미래를 계시를 나타내고 있으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케뎀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따라오는 것은 필수적이거든요. 그럼 나는 큰 일을 해놔놓고 그 오해 속에 휩싸여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1대지부터 11대지까지도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세 개는 꼭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왜 만들었냐? 그걸 만들면은 미래의 세계를 케뎀이라는 단어가 본인이 이해하게 되어져요. 내가 그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케뎀이라는 단어가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면은 세 번째 그 달란트 논아주는 거 그걸 자기가 문장으로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면은 케뎀이라는 단어가 못 읽어집니다.
달란트. 아침에 오는 게나 저녁 오는 게나 낮에 오는 게나 똑같이 주고 내 마음대로 예. 하는데 호동품가. 그 말하느냐 이다느냐 그게 이해되어지면은 그다음 또 앞에 두 개는 비슷한 긴데 그것도 만들어 보면 비슷한 긴데 왜 이걸 두 개를 만들어 갔냐 캐덤에 대한 걸 확실하게 자기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꼭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들지 못하면은 자꾸 성경신에 대한 의심을 가져요.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성경은 문자대로 보라 하는데 왜 문자대로 보지 아니하고 해석을 해가 보느냐? 비유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비유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현실로 모든 것을 밝혀 드러내신 분인데 왜 비유로 보느냐?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성경의 캐뎀이라는 단어가 내 몸에 익어져야 됩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꼭 그거를 써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펼치기 위해서는 필독으로 봐야 될 게 사사기에서 오늘 후대기 차도기 열대기 차도기 관계없이 참 저게 그거 근본된 토지를 하든지 관계없이 그게 똑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걸 찾을 관계없습니다. 그걸 찾고 그거를 보고 열대기 그걸 찾아도 결국은 구대지를 찾게 되고 또 구대지를 바로 찾아야 되니까 어느 걸 찾든 관계없으니까 구대지를 열어보세요. 구대지 열까요? 예, 구대지 열으면은 어느 쪽으로 제가 읽을까요? 왕정시대가 나옵니다. 그게 2장 28페이지 열어주세요. 이게 오늘 내 새벽까지 교정을 했어요. 28페이지. 28페이지 열어가지고 쭉 넘어가면은 결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쭉 넘어가 보세요. 쪽분을 밀어야 되네요. 결론. 결론이 나오는데 그 페이지가 내 기억에는 43페이지입니다. 43쪽입니다.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예, 43쪽 펼쳤습니까? 예, 여러분 구대지에 예, 43쪽. 보시면 그 43페이지에 예, 구대지 43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안 되면 쪽분은 여기 있어요. 쪽분은 여기니까 43번 나와요. 43번이요. 읽을까요? 네. 한번 쪽분은 여기면 쪽분은 여기면 43페이지 나옵니다. 결론 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함. 사사기 19장 한 절 말씀.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란 산지 구석에 우구하는 어떤 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며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낙이 두 필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며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한영 에브라임 풍성한 후배의 땅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 땅을 얻을 수 있는가? 본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비유로 기록한 것이다. 12사사들의 시대를 총칭하여 3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암흑기의 시대를 기술하고 있다. 그 첩의 행음은 삶의 홧대를 사치스러운 자기 가시에 두고 있음을 지칭한 것이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며 왕이 없는 시대에 넉 달을 보내며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왕이 없는 암흑기의 시대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예가 잊혀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빛으로 나타내는 것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오름의 정의가 무엇인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오름이 아니다. 무학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름은 진실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 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 아니다.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행합니다. 내일이 익혀야 할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빛으로 나타나는 행함이다. 넉 달은 세상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잊어버림을 바라고 있다. 성막에 종사하는 대인은 성막을 통하여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넉 달을 보내 세상의 변천사를 바란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면 원초적인 무지다. 죄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온전할 수 있는가? 소돔, 태움, 불같이 뜨거운 감성과 무라, 화, 물이 많음, 인, 얼음보다 차가운 지성과 태양보다 뜨거운 자신의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예. 것이다. 지금 이제 부대지에 말씀 이제 목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오름이라는 게 뭐냐, 정의라는 게 뭐냐, 진실이라는 게 무엇이냐, 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른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원칙,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지금 사사기 그 2장은 바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년 동안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욕망의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좋고 부드럽고 고제가 있고 이 설교에는 고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한 설교의 한 페이지에는 필연적으로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기억력이 좀 있으면 참 멋지게 시범을 한번 보여주겠는데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기억이 없어가. 이것도 오늘 새벽까지 내가 일했어요. 그 결론은 이 결론은 깨끗하게 지어야 돼. 이 결론은 깨끗한 문장이 깨끗하게 지어야 돼. 그래서 이거 수사인데 그리스와 헬라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수사학을 실현할 수가 있다. 언어에 대한 표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언어는 내가 아무리 좋은 문장을 써놔도 클라이막스, 즉 한 소질에 2개가 들어가면 사람은 감각에 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는 감각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 소절에는 꼭 하나 이상을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명설교가 되려고 하면 설교를 오래 하면 안 돼. 이렇게 경찰청장으로 근무해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설교 짧게 하는 사람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다른 데 갔을 때에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 반 해보자는 거야. 자기는 그 지역 유지들을 좀 불러가지고 대화하고 만나고 사귀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시간 다 뺏어가 그래가지고 참 애를 먹었다. 그러니까 대구 3분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부르면 됩니까? 아 좋다고.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설교 신자인데 자신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고등학교 강의를 불러가 초청을 해가지고 가가 참 강의가 있었지요. 그리고 당신대 오락해 가가지고 내가 했지요. 설교 한 편이 그렇게 훌륭한 거야. 내가 설교 한 편은 이게 뭐지요? 또 이것보다 모르네. 엘리야와 엘리사. 예, 엘리와 엘리사의 관계거든. 곧 딱 7분 걸리더라고. 찬송까지 해가 7분 딱 걸려요. 찬송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배가 3분 만에 설교는 3분밖에 안 했지. 짧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에 확 하는 말씀이 와닿더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 설교를 듣다 그래요. 그러면은 클라이막스가 극도로 높여져가 있는 거라. 음성이 큰 앞에가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이 풍부한 함축적으로 그 속에 담겨서 사람들의 심령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으로 접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결론에 430년 동안 12사사들이 그리고 일왕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도원의 그 아들인데 자기가 형제 70명을 한반석에 주시고 제가 왕권을 가졌는데 불과 얼마 동안 왕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된 맷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사사들이 4인명 나타납니다. 그 총계가 430년 동안 340년인가 330년 동안 사사시대가 그 한 결론에 한 결론 내에 함축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설교로 강단에서 선포하게 되면 몇 년이 함축대가 나가는 소리지요. 340년 동안 엉그러졌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풀려져서 정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전편들이 참여했을 때에 뭐 한다? 젊은이들이 참여했을 때에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 교회에 가야 된다. 교회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왜요? 340년 동안 엉그러져 있던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 오류를 만든 문제들이 딱 함축대가 불과 한 20분 사람들의 심령이 폭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폭발되어집니다. 내가 내 동기가 내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게 설교 한 편 주소에 갑니다. 그 와에 가니까 내 아들이 지금 광주에 부임해야 되는데 그게 부임하는 순서에 이미 그게 부임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예비적으로 그 사람이 너무 담아 이 사람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하고 우리 아들은 그게 그냥 부임하니까 그저 한 사람 누구죠? 데려가 있는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와가 하락한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꼭 그 부임만 하면 갈 데가 없다. 서울에 이제 부목사가 있는데 그러니 설교 한 편 돌려가더라. 근데 그랬지. 한 편 가져가서는 네가 그 아이가 부임 못한다. 3편을 가져가야 된다. 이 3편을 암기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 클라이막스를 폭발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3편을 가는데 수요일날 첫날에 딱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뭐 얘기를 나더라는 거야.
그 사람 부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저항 세력이 있는 거야. 기득권의 저항 세력. 그러니까 낮에 예배 드리는 사람 무조건 부흥하기로 때가 선정돼 있으니까 그 세력이 낮추는 거야. 이 사람 설명은 완벽하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시기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 낮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지금까지 부흥과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왜 잘하고 전부터 가져다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정독회가 이걸 가지고 선봉을 해 가니까 아이가 좋아가지고 설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은 내가 늘 가거든. 나를 보라 그러거든. 난 외교적으로 내가 기억을 상실해버린 사람이야. 그런데 동아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로 내가 부임해가 있었다. 딱 그 선배 한편 청장 한 번 만나는데 그분이 대구시 청장으로 왔으니까 경찰에서는 간부잖아. 동아대학교 바로 그 건물 앞에 옛날 건물 앞에 경찰 강의실이 큰 게 있어요. 경찰학과가 있으니까 강의실이 큰 게 있는데 거기서 나를 얼마나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니까 또 장신대가 그 가까이 있으니까 그 학교 공부하니까 나를 오라 그래가지고 또 강의했거든. 내가 합동적 목사가 어떻게 그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장신대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합동적 목사한테 이거 와서 이래도 됩니까?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니까 당신이 천지 빛깔이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430년 동안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한 편의 설교를 만들 수가 있느냐.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성경 전체를 12페이지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함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가 있느냐. 내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내가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대학원 공부는 대학하고 같이 뭐 시간이 걸리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오후 수업 한 시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뭐 오전에 있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독서실에 가서 있었어요. 그분은 참 그 강원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했던 분인데 내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목사님 가서 왜 그러니까 도서실 이용할 줄 알면 대학원 공부 끝나신데 가리야. 도서실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은 대학원 공부를 끝났다는 게 왜냐? 대학원은 자기가 자기 공부하는 데거든. 그러니까 도서실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책이 어디에 꼽혀 있다. 내가 바라는 사람의 저자들이 어떤 사람이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지금 여기 성경 단어를 정리해놨어요. 그런데 성경 단어 사전에는 저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저자가 없느냐? 역본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거를 고전 전문 박사들이 성경 단어를 이제 왜 이 책에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 책에는 왜 단어가 저래 되어 있습니까? 반문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도서실 출입을 많이 보면 그게 답이 나와요. 어떻게 답이 나오냐? 창세기 기록된 단어는 700단어 이하입니다. 700단어 이하의 단어가 1000단어도 안 되는 단어가 지금 100만 단어로 폭발이 되어 있어요. 현재 문화에서 그 단어가 100만 단어로 폭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 죽으리라.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왜 옳고 그름을 부유하면 죽는다고 했는가. 그 네 글자의 설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 오신 이후에까지 또 미래의 세계까지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네 가지 왜 분별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오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들이 12사사들 한 왕 그리고 세 제사장들이 행한 그 340년 동안의 그 일을 결론해 가지고 그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신이 한번 명료하게 한번 깊이 보시면은, 야, 과연 성경은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았구나. 왜 성경은 복의 개념을, 동양에서는 복의 개념을 장수다, 수저 하나만 잘 들어도 복이다, 그렇게 개념을 쓰는데 성경에서는 무릎 꿇는 것이 복이다. 왜 성경은 무릎을 꿇게 만들었는가? 왜 성경은 무릎을 꿇어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기술을 하고 있느냐,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펼쳐질 때 그 세계는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기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를 자꾸 쓰라고 그러니까 제출해 주는데 그걸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은 그 다음 펼쳐질 때에 사람과 사람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문장으로서의 이해력이 전폭되는 그래서 개됨이라는 단어에 대한 함축적인 그 이해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개됨이라는 단어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가 밖으로 펼쳐질 때에 비로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참말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찾던 해답이 그 말씀에서 선포되는,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가슴에 닿아질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밀지 말고 그걸 또 써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왜 그걸 자꾸 제출하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11대지까지는 과거니까 일주일에 한 대지씩 내가 펼쳤어요. 그렇지요? 그때 이제 한 대지씩 200편 이상 쓰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12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돼요.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펼쳐야 돼요.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펼치는데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게 그리냐, 이상은 될 수 없느냐,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앞에 1대기부터 11대기를 막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줘야 내가 12대기를 펼칩니다. 그걸 제출해주면은 내가 약한 사람이야. 내 약기 안 한 사람이야. 내가 약한 사람이요. 정신이 약을 맛에 살거든. 또 다른 자기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살지만 정신이 약어서 산다 한다. 그러니까 그걸 안 펼쳐요. 안 펼치면 내 죽을 뿌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안 보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와도 없는 시
세상에서 왕이 없다고 말하려면 가치가 명망한 절대 권력, 절대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타가시대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과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옳음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느 나라도 온전한 옳음의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왕을 만나면 참 행복하지요. 옳음의 정의가 뭐냐? 가치를 추구한 것은 옳음이 아니다. 무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옳음은 진실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 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함이 아니다.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레위인 익혀야 할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빛으로 나타나는 행합니다. 레위라는 것은 제사장이거든요. 즉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행할 일은 바로 빛으로 나타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넉 다른 세상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섬기는 애를 잊어버림을 말하고 있다. 우리 오늘 목사님 성경 공부에 수의 개념을 말하는데 이런 하나님, 삼은 하나님의 나라. 왜 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몇 분의 하나님이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는 세상을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여기 성막에 종사하는 레위는 성막을 통하여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고 광명의 세계가 앞당겨집니다. 넉 달을 보내 세상의 변천사를 말한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다.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복이 영원히 이르리라. 그럼 시대의 변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 동서남북은 시대의 변천사를 말합니다. 그 시대의 변천사는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면 원천적인 문제다. 죄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발생한다. 내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떠한 필요한 요소에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신이 행한 일이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늘날 목회가 빛으로 나타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은혜가 더해지는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변화에 적합적으로 찾는 사람. 오늘날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지금 어떠한 시대에 도래되어 있느냐. 가짜 화폐가 사용되어지는 시간이 사회입니다. 옛날에는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가짜 화폐가 주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인된 사회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짜가 진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공공하게. 가짜 화폐 아닙니까? 화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화폐가 진짜 화폐의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국가가,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을 선포하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냐, 나를 어떻게 교회되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온전할 수가
있는가? 소돔인 불같은 뜨거운 감정과 고무라인 얼음보다 차가운 지식과 지성과 태양보다 뜨거운 자신의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제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그 마음은 어느 누구도 다스릴 수 있다는 그것은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은나라 때부터 그리고 성성설과 선악설이 지금까지도 주장되어 나옵니다. 각기 자기의 소원대로 행함으로 시대의 변천사를 극복할 수 있는가? 동서남북은 삶의 방향을 가리키며 시대의 변천사를 대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가에 물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과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사시대 430년 동안 그것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것이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제공합니다. 동쪽은 미스라임이라고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은 10가지 재앙에 종살이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참 자유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지금 애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을 왜 애굽이라고 말하냐? 애굽의 남쪽은 사막지대입니다. 북쪽은 숲이 우거진 물이 풍부한 기름진 평야를 가진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기름진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진 땅에 국가가 땅을 분배해 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곡식을 많이 걷어들이고 어떤 사람은 곡식을 적게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의미는 곡식을 많이 걷어들이는 사람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곡식을 적게 걷어들이는 사람은 불행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날 한따리가 평가에서 가치를 산출한다. 평가에서 가치를 산출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평가에서 가치를 산출하잖아요. 직장에서 봉급을 주는데 내가 공공에 취업을 했는데 그 모든 취업의 성적표는 평가입니다. 그 평가에서 봉급이 달라져요. 어떤 회사는 같은 직분인데 400가지 평가가 봉급을 많이 줍니다. 한 사람은 100만 원 받아가는데 한 사람은 400만 원 받아가요. 같은 직급에서.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회가 답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등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끝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제 뒤에 그 답이 나옵니다. 서쪽은 바다라고 말하는데 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서쪽인 아비소스를 내가 그 단어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바닥이 없는 문제가 풀려지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아비소스가 맞아요. 그런데 아담이 원죄 아래서는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뒤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남쪽은 네게브입니다. 필요에 부족한 것을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북쪽인 법은 종교를 뜻한다. 사망에서 생명길이 있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곳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430년 동안 이곳에 대한 답변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이 곧 빛이라고 하였다. 동편은 빛이 감당하는 역할을 말하고 있다. 해돋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곳이다. 여호와라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시편은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오는 시기심의 문제다. 인류가 풀지 못한 시기심에 의한 은혜와 음해의 결과는 자기를 망각한다.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 모두가 문제 속에 방황한다. 속담에 연못에 돌을 던지는 어린아이의 장난이 개구리는 생명이 요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시기심이라는 것이 시기심이 나는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야곱이라는 말은 도적인데 오늘 목사님이 설명을 참 잘 해주시더라고요. 뭘 도둑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훔쳤거든요. 하나님이 뭘 훔쳤느냐? 바로 야곱이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펼치고자 하시는 그 세상의 모형을 야곱이 펼치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바와 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바와 빌라는 합달에서 원칙과 논리. 원칙과 논리에서도 요셉이 보니까 그곳에도 모순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아비에게 고해요. 야곱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래서 그 모순이 뭐냐? 루벤이 빌하의 침상에 올랐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순이 뭐냐? 루벤이 빌하의 침상에 올랐더라. 루벤은 뭐냐? 묵시입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빛으로 자기의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루벤이 가지고 있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안식의 처소,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느냐? 침상은 안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의 침상에 올랐더라. 빌라가 뭡니까?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인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논리성을 펼쳐가 그곳에 안식이 있다고 루벤이 주장을 합니다. 요셉이 그걸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그 정답이 없는 것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냐? 교회의 기능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데 무릎을 꿇다는 것이다. 남쪽은 가치의 기준을 축복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도 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복의 기준을 물질로서 평가한다. 그러나 남쪽은 하나님의 사랑의 접합점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셨다. 법은 종교를 뜻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하셨다. 북쪽인 법안에서는 자유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기의 의가 죽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리를 매김한다. 피조물인 인간은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육체임을 발견하여야 한다. 지킬 수 없는 육체임을 온전히 발견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대속의 십자가로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받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밑에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줏빛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만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고 제약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대구다, 부산이다, 평양이다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에게 축복받은 땅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느냐? 이 땅은 너희 자손에게 영원하리라 하였다.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면 진실함이 있는가에 물습니다. 인간이란 태양보다 뜨거운 어지와 열정과 고무라인 얼음보다 차가운 지성과 소돔인 불같이 뜨거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 한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하셨다. 자기의 십자가는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다. 자기의 옳음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질 공간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의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정인 의지와 차가운 지성과 불같은 감정을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그릇이 되어 빛의 말씀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행할 복음의 소명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나타내는 일꾼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내가 질 십자가는 내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질 십자가는 내 자신이 의를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만큼 내세를 펼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내가 내 옳음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이라고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은 절대 말 같다는 소리 그건 듣지도 말고 그건 보지도 말라고 말해. 왜냐? 자기가 없어져 버리면은 모든 것은 종결이다. 끝이다. 인간의 존엄은 자기가 살아있는 가치에서 발생한다. 자기가 살아있는 가치가 잃어버리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반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왜? 자기의 성품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영꼬리를 3년 동안 욱떡에 넣어놨다 꺼냈는데 털어보면 어떻게 돼요?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받아서 바로 금같이 연단하라. 금은 요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으로 변화됩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자기 옳음을 비울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은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시대의 변천사를 빛으로 나타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제 앞에 문제들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절대 동서남북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기 의가 죽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지는 그릇으로 변화받을 때 새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펼쳐지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몇 페이지가 45페이지면 요거 시대의 변천사를부터 요 동서남북만 이렇게 붙여주세요. 예. 46페이지입니다. 시대의 변천사를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동서남북은 산의 방향을 가리키며 시대의 변천사를 대처할 품위력이 있는 나에 이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종살이에서 참 자유할 수 있는 6월절을 지킴으로 자신이 알지 못한 새 일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앞에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그 시대는 절대로 애굽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에서 가치를 산출하는 그 문화에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자기가 제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그릇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바로 애굽의 문제는 쉽게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선포할 일이 6월절을 지킴으로 자신이 알지 못한 새 길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한 새 길을 지금 젊은이들이 자살이 유교 동란 때 전사자보다 많이 자살을 합니다. 왜? 망망하고 캄캄하거든요. 그 망망하고 캄캄한 전망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도모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의 평가에서 가치를 산출하는 이 평가의 시대 어떻게 사람이 사람 자존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참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끊습니다. 젊은 사람들 유교 동란 때 전사보다 더 많이 죽어요. 지금도 오늘도 48명 이상 자살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바로 목회자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변화를 시켜줍니다. 어떻게? 바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자신이 알지 못한 세일을 도모해야 한다.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가 하느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급하게 고기를 삶아가지고 나누어 먹고 그 피를 받아가 문술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유월절은 한 달이요 사회적으로 무지하고 환경적으로 무익하고 신체적으로 모자라는 사람이다. 나는 지적으로 부족하고 환경적으로 무능하고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환경적으로 무익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포기했어요. 그 포기한 그 사람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을 잡아가 그것을 삶아가지고 급하게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애굽의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재앙의 그림자가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일을 도모하게 만듭니다. 무슨 세일을? 하나님이 예비된 장소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장소는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광야를 이끌어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소망이 전혀 없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광야로 이끌어 나가시는 세일을 도모하게 만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흘러넘치고 폭풍처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일을 도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늘 나를 돌아보래요. 내가 젊은 상실 때에 그리고 바보가 되어졌을 때에 내가 부산도 한대학교 교수 될 걸 누가 믿었겠어요?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가 듣고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에 내가 알지 못한 세계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것에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에돔 10가지 재앙 그런 역사의 수치스러운 재앙을 한순간에 거두어가고 새로운 일꾼이 됩니다. 동쪽 읽어보세요. 예, 동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단어, 캐덴이라는 단어 이게 나옵니다. 아까 예. 전에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단어 모르면 오해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캐덴이라는 뜻이에요. 동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이 태양 빛의 모습이 그림자에서 벗어날 빛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아멘. 조금 전에 각기 자기의 그 오름대로 행동하는 그 시대 사사시대는 이 동쪽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게 되면은 되면 동쪽인 빛, 태양빛의 모습인 그림자에서 벗어난 빛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빛의 말씀으로 어떠한 어두움, 절망, 좌절, 어떠한 곳에서도 빛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이 어둠에 빛이나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빛이 어둠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달아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깨달아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질 사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의 의를 못 받고 자기의 의를 죽이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을 때 성령님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기를 도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쪽을 읽어보세요. 양, 바다, 서쪽이 흘러지지 않는 문제의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온전한 유업을 이을 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서쪽에는 야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서쪽은 바로 저주와 죄와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저주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진 것을 서쪽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답하고 있느냐? 바로
온전한 유업을 이룰 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면은 이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길이요. 길이라는 말은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나는 생명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명료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쪽입니다. 어떤 필요의 부족함을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설교합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넘치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누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성령이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이. 나는 교회 시간에 내가 하는 말 날 받느라고 그래요. 왜냐? 내 나이에 내만큼 복 받는 사람 없더라고요. 오늘 그렇죠? 여기 복 받는 사람 없어. 내가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글만 내쓰고 교회는 개떡같이 돼가지고 교회를 넣고 그러니까 뭐 참 부끄러운 말인데 서일교회 개회에 이렇게 나를 설교자로 등록하던 집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이 무너질까 싶어 걱정을 하더라고. 밤에까지 사람들이 과거로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이제 설교를 이제 그때 전도사인데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뭐 내가 설교를 어떻게 뭐 할 수 있나. 그래서 배관 기도원이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 금식을 죽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참 그때 일주일 금식하면 성경 것이 성경 각 요대로 정리하는 거 있지요. 그걸 그때 정리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 갔는데 예수 안 믿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라고 하면 이름 없 진도가 전도사를 붙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설교에 예배한테 일주일 동안 집회 3일 동안 해달라고 그래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올 줄을 몰랐는 거야. 앞에 길에까지 꽉 사람이 찼으니까. 본문도 올라가는데 본문을 누가 짰어요. 그러니까 본문 정리 안 되시면 아무데나 목사님 아는 대로 읽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울더라고. 이사 목사님 울어. 그런데 한 3번 올라가는데도 내가 본문 정리해야 돼 주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내가 이제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내 아는 사람들이 전부 와가 뒤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제 김대신 목사님도 앉아있고 이제 전부 앉아있는데 뒤에 쭉 앉아가 적고 있는데 3번이나 본문들로 이렇게 앉히지. 그래가 막 아이고 막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소 이거 하고 막 유인산 목사님 엎드려 울고 있지. 그것도 건축회가 참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보는 거예요. 그게 2층인데 예배드리는 거는 아리층에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라. 소경이 눈을 뜬다 그러면 뭐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하암지 설교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가 막 어떻게 막 그 원로 한 사람들이 다 그 주관하니까 그만 예배를 마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게 참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 배강기도원에 가서 그 성경 전체 요약된 그 정리를 해놔놓고도 본문을 못 찾았으니까 생각이 나야 하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에 눈 뜨고 맞았는데 설교가 무슨 필요해요. 설교가 필요 없지.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일에 지금까지도 내지 내가 오늘 새벽에 이 문장을 정리를 했어요. 앞에 동서남북 정리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정리하는 게 완전히 다르지요.
내가 이걸 정리하면서 참 과연 하나님이시다. 참 과연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은퇴한 목사님들이 보면 그 교회에서 은퇴비 주는 거 이외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전부 1등급 신라입니다. 한 집안에 대학 교수가 둘이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 6이는 거의 다가 대학 교수직입니다. 그렇지요? 6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 앞에만 인정받으면은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섭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실제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북쪽했어요. 북쪽이 모든 종교를 뜻한다. 네, 북쪽 불러주세요. 주님의 오심을 죄로 말미암아 이끌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창조 때의 환경을 복귀하는 것이다. 예, 북쪽이란 말은 법은 종교를 뜻합니다. 법은 심판에서 끝입니다. 죄를 보면서 사형이고 인과응보에 대한 죄의 대가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은혜로 풀어나가느냐? 바로 죽음의 곳에서 주님이 오시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창조 때의 환경을 복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어서 창조 때의 환경, 낙원으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법의 심판이 바로 낙원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곳에 복주심을 증명하고 있다. 과연 하나님을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그분과 내가 교통하고 있냐 교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쭉 소가로 1번부터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마음의 각을 끄지 못함으로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아모리 선입견에 죄악이 반영할 때까지 이방에 종살이 한 것이다. 아멘. 여기 아모리라는 말,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인데 호렙산에서 모세가 양떼를 몰고 미디안부터 생겨요. 미디안이라는 다툼이라는 뜻인데, 미디안은 그 다툼이 논리적으로 다투는 상대가 합의점을 찾았어요. 그 합의점을 찾았는데 뭐가 없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이익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동의 토대가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호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으면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을 질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 모세가 영광을 돕는 것을 일할 때 그 미디안에 40년을 딱 두 줄로 설명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그 단어가 딱 두 줄로 설명되어 있는 무게를 내 마음에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말씀에는 공감을 얻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담겨지고 그 말씀은 미래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미디안의 그 40년 동안, 미디안의 40년 생활을 딱 두 줄로 펼칠 때가 있거든요. 미디안의 목자들은 누구를 따라요? 양떼를 돌보지 않고 제사장이 7달만 쫓더라. 여기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전할 때에 그 말에는 호라지가 가져요. 모세는 미디안의 양떼를 돌봄으로 호렙으로 나갑니다.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나갑니다.
문제의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 목자들은 사심 동안 제사장 7번 자기 유익만 위해서 쫓아가니까. 그래서 그 호렙산을 한다. 호렙이라는 뜻은 목마르다, 메마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는 곳은 모든 것이 다 있어가지고 풍성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있는 곳은 가장 낮이다. 욥기에서 보면 많은 것을 가질 때는 욥이 하나님의 필요 듣기만 했는데 자신이 다 잃어보고 난데 나중에 곳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방에 계십니다. 요셉이 하나님 이 양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떼들에 대한 안심을 찾아줄 수도 없고 그런 좋은 말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만족할 수 있는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함과 무익함을 고백하고 오랫산을 향해 갈 때 하나님도 내 말은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되어질 수 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를 넘어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정은 블레셋의 영지 안에 있더라.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처소는 블레셋의 영지 안에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말은 뭐냐? 자연의 규범을 성공의 개념으로 삼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자연의 개념은 뭐냐? 성자 독식에 한 뭐지요? 약육강식에 한 성자 독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전사로 만들어버려요. 모두를 전쟁터의 병사로 만들어버려요. 이 삶이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땅은. 그런데 모세는 그 호렙산에 향해 갈 때 가시에 불꽃이 타는데 하도 귀에서 불꽃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뒤돌아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는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한번 해요. 선입견. 네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려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새 산벌을 8가지 가지고 왜 가시에 불꽃을 타는 것을 선입견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가시는 뭐지요? 인간은 상대적입니다. 짐승은 먹이를 땅에서 구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먹이를 어디서 찾지요? 상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상대에서 먹이를 찾는데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모세의 정탐꾼은 전부 오리를 보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정탐은 참 그게 2사람을 보냅니다. 어디서 보내지요? 시팀에서 보냅니다. 시팀이라는 말은 아가시아 숲입니다.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2사람. 어떻게 저 2사람이 대화해서 서로가 마음을 상하는 것 같다.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뭐지요? 한따리로 가면 속에 감춰진 가면 속에 감춘 이선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이신을 대면한 사람. 참 성경은 문화에서 발생합니다. 그 단어가 문화에서 뭘 담고 있느냐? 기생. 그 뭘 나타내고 있느냐? 겉으로 풍채가 참 탐스럽고 권위있고 품격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기생. 가면 속에 감춰져 있는 위선을 본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2사람이 하나 될 수가 없느냐? 가면 속에 감춰진 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여리고라는 뭐냐?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이 설인데 향기라는 뜻입니다. 따르요 제자만 맛에 사는 곳. 그곳에 7바퀴를 돌아 하루아침에 한 동네 무너지러 갈 때 성인은 네가 잘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지어갈 때에 바로
남한 장군이 요단에 강 일부 몸을 담글 때 치료함을 받는 기적이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40년 동안에 함축된 무게가 딱 두 줄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느끼고 말씀을 선포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 느끼지 못하면 교회가 침체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했지요. 쭉 먼저 보세요. 2번 보세요. 야, 다 시간 넘었군요. 예, 뭐 다음 시간에 봐. 나는 다른 거는 뭐 하는데 시간 하나는 뭐 지켜요. 예. 목사님 마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백 목사님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